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부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부활 신앙을 또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아주 소중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부활주일이 영어로 보면 이스터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왜 부활절이 레저렉션 데이가 아니라 왜 이스터 데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터 데이라는 말의 이 유래를 찾아봤더니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고대 섹슨족의 봄의 여신이었던 이스트레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봄의 여신이었던 이스트레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이스터 데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도 그냥 이스터데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최고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날인데 이것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봄의 여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레저렉션 데이가 아니라 이스터 데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많은 이게 토끼들 여러분 모습 볼 거예요. 그렇죠? 이스터 버니라고 해가지고 그 토끼가 있어요. 그 토끼가 왜 그 부활주일에 왜 하필이면 저렇게 토끼가 이렇게 보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자란 랩런트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게 아주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 토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봄의 여신이었던 이 이스트레를 상징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 바로 토끼예요. 그래서 전혀 부활과는 상관도 없는 토끼가 이렇게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언제서부턴가 기독교에서 부활주의를 의미하는 계란을 이제는 저희가 이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계란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그때 대신 그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원래 계란 장사였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집에 갔더니 그 모든 계란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란을 기독교에서 나누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란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생겨난 계란과 또 이 이스트의 여신을 상징하는 이 토끼가 합쳐져 가지고 부활주일날 아침 아이들이 숨겨진 계란을 찾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어요. 물론 저희들은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외국이나 이 이스터데이를 기념하는 나라에서는 그래요. 그 숨겨진 계란을 찾으면 그 계란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이스터 에그 그래가지고 부활주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그 계란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풍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행운이 온다라는 그런 미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정말로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날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세상의 풍습을 쫓아 그렇게 이 변질되어진 그 행위를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올바른 그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렇다고 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따라해요. 특히 불교에도 보면은 많은 것들이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있으니까 석가탄신일을 또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불교에서도 뭐예요? 불교 여름학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막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세상과 차단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교회를 모방하고 따라하지만 단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교에는 부활주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다른 종교에 부활주일이 있는 거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 이 부활주일을 지키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또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키지 않아도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이제. 아멘. 자, 그래서 서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빛은 지금도 우리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요약한 건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흑암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빛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그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또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냐면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과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도 각 사람 위에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는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본인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둠과 이 우상과 우상숭배 또 운명과 저주 속에 갇혀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빛 대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지금도 우리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태초에 빛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비추셨던 그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추는데 이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만큼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 빛을 비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붙잡게 되어지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참된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복 받을 데가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축복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언제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늘 속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게 뭐예요? 이 비밀이라니까요.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만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작심삼일도 한번 해보고 내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흑암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라고요. 자꾸 나만 바라보면서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삶에 이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 가면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을 거라고요. 부모님하고 갈등도 하겠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속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가정에 갔을 때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우리 부모님 말 잘 들으면 부모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해서는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가지고 가정에서 해보려고 하면 한계가 분명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가정의 행복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가문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가정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로,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이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와 한계 속에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리스도 의지하고 가정에 갈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흑암을 꺾는 그 비밀, 지금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갈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기 의지하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빛은 여러분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주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현장에,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하면 한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스도 의지하라고요. 자, 이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그랬어요.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왜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을까? 원래 우리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피부도 상하고 막 주름도 생기고 막 몸도 안 좋아지고 기능도 막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거든요.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점점 자라던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부터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왜 우리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간에게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왔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고 이때서부터 슬픔과 고통과 저주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슬픔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저주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놓고 그렇구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구나.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막 벌벌 떤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 왜?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우리 영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형벌로 이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은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간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로 천국에 가게 되어졌어요. 그 에녹이 의미하는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더 우리에게 그 축복된 그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혹시나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혹시나 어떠한 큰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늘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뭐 마닐라에서 한국 사람이 뭐 이렇게 죽고, 앙겔레스에서 뭐 한국 사람이 총 맞아 죽고, 어떡하지? 우리도 혹시 그런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한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에서 아무리 있어도 그런 총 맞아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 사고를 당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사단은 자꾸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심는다고요. 그런 것에 여러분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에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는 죽음 또한 유익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죽음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 5번째 보니까 성도는 죽음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엘리자베스 스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 많은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화하고 상담을 하면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 이 죽음을, 내게 찾아온 이 죽음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음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포기해요. 5번째는 수용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 5단계를 거쳐 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우리 끔찍했던 이 사고가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죽은 그 세월호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실을 경험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아닐 거야. 이 죽음에 대해서 뭐 했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자식은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러다가 뭐 하게 되어지냐?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 보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대처를 하지 못했냐?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 선장은 자기가 먼저 도망가냐? 애들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래의 단계로 넘어가요. 막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어떤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거래의 단계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뭐가 되겠죠? 자포자기하겠죠. 포기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어쩔 수 없구나. 자, 그러다가 마지막 5번째로 수용하는 단계. 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뭔가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그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고,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극도의 인격의 성숙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거래하고 포기하는 단계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우리는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죽음 또한 하나님 유익하게 하실 것이구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엄청난 이 부흥의 응답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급도로 부흥하고 성장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최초로 그 선교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겠구나. 그렇게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많은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죠?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그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런 부흥을 가져오는 그 응답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유익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그 장례식장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영접하는 그것들을 많이 봤어요. 평소 때는 믿지 않던 자들이 그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그 자녀들이 영접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번 그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6명 정도의 렘넌트가 그 안에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몇 명이 지금, 구해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아직 실종자 상태에 있는 안양 동부지교의 김정민 렘넌트 아버지인 김영삼 장로님이 이런 글을 쓰셨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죠? 이 죽음을 수용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수용했을 때 이 아버지에게 찾아온 그 평안,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격의 성숙을, 이 성숙된 인격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그 나라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과 이 믿음을 가진 이 부모님이 쓴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부정, 또 분노, 거래, 포기, 이곳에 머무는 것을 보지만 이 믿음을 가진 이 아버지는 그 자녀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에게는 그 죽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은 형벌이고 또 그 이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인격의 성숙을 이뤄내고 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망의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꺾으시고 이 사단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망에서 승리하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삼켜버렸대요.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은 무슨 의미냐?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붙잡고 있을 때 흑암 세력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겉모습 육신은 똑같지만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요. 이 땅을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무슨 소망을 갖게 되어지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이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재림주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은 매일같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뿐이지 이 부활의 그 기쁨과 이 그 축복은 우리가 매일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매일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 부활을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한대요. 이 땅의 가운데 살면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해방하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저주에 빠진 자를 살려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왕노릇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이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매일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죽음과 친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죽음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을 승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래요.
그렇게 늘 죽음이라는 것을 친구처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승리하는 그 비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근해졌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냐?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음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여기 보면 제가 작은 죽음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죽음들을 경험한다라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그러한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 여길 떠나버리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작은 죽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작은 죽음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고 아까 그 말했던 그 5가지 단계 속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그 죽고 싶은 그런 일과 사건을 통해서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어? 거기서 분노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도 잘하고 잘할게요. 그러한 거래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수용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게 찾아오는 작은 죽음들을 수용하며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죽음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삶의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죽고 싶다라고 했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아, 그런 어려움이 내게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막 지긋지긋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렇게 문제가 찾아오고 막 죽고 싶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고 싶고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죽음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곳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과 은혜와 그 하나님 그 성도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그러한 작은 죽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순차적으로 더욱더 크게 깊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축복으로 모든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가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이 신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늘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속할 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 작은 죽음을 부활의 그 능력으로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꿔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작은 죽음들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죽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작은 죽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최대한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시 보시면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낙심하고 분노하고 거래하고 부정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가시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뭔지 잘 깨달으시리라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 다 같이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자신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힘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위에, 또 미얀마 캠프하는 우리 모든 캠프팀 위에 지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